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특별히 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제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이 다가오는 것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 죄와 제사의 관계, 그리고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 안에 후다닥 하고 넘어갈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제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들이 제사라 하면은 제사를 받는 그 존재가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뭐 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럼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은 그 돈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그러면 그 존재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실 게 하나도 없는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창조주가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은 좀 이렇게 유식한 말로 질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들 막 이렇게 줄 서는 거 지켜야 되고, 어때요? 원칙이라는 거를 지키는 게 질서잖아요. 원칙을 어기면 질서를 못 지킨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언제 깨졌냐면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깨버렸어요. 이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게 원래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질서에서 어떻게 돼버렸죠?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질서가, 그 창조 세계에서 질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이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 질서가 깨지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만들어진 피조물들 사이에 이 벽이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질서가 깨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온전하게 관계할 수 없는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 피조물들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교류가 안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건 뭔가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지켜라 하는 거 못 지키는 거, 이거 못 지켜서 죄인인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벽을 친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저희는 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의미를 알고 우리들이 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낱낱이 뭔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물론 그래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죽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근데 길을 하나 내놓으셨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이 분리된 거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과 북이 지금 우리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를 관통해 버린 것 같이 십자가로 딱 들이대시면서 피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이게 맞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이 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사, 한 5가지 제사법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나 양이나 제물을 이렇게 끌고 와요. 이제 소나 양이 되겠죠. 끌고 올 때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좀 한두 번 해석했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흠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제물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 직접 잡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제물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소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도축하는 사람이야 소 금방 잡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도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 끌고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소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 잡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잡아야 돼요.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면 소를 잡는다고 막 갖다 찌르겠죠. 그 한 번에 죽습니까? 안 죽는데요. 소 날뛰고 막 1시간, 2시간 피 칠갑을 해가지고 막 다 소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잔인한 여러분 제사는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소 뛰고 피 튀고 막 안 죽어가지고 막 몇 사람 붙어가지고 도와준다고 빨리 찔러라 그러면서 한 2시간, 3시간 난리치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소 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 가져와서 소 죽이래요. 2시간, 3시간 동안 안간힘을 써가면서 겨우 소 어떻게든 해가지고 죽여놔요. 그 죽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각을 뜹니다. 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각을 쫙 떠요. 마치 고기 부위 나누는 것처럼 가죽 벗기고 그리고 고기를 다 잘라내고 뼈에서부터 발라내고 다 각을 떠가지고 이만큼을 준비해놔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눠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번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요 싹 다 태워버려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뭐 숯 좋아하시나? 하나님 다 탄 재 좋아하세요?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허무한 제사법을 제정해 놓으셨나?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잡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소를 이렇게 잡고 태우기 직전까지의 단계는 도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고기 잘라갖고 내다 팔면 이거 정육점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냥 태우라 그러시죠. 왜 태우라 그랬느냐? 바로 그 소를 잡기 전에 행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물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안수기도 할 때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소 이렇게 끌고 왔어요. 흠이 없는 소로 판명이 되고 죄인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기대어 서는 거예요. 안수라는 거 머리에 이렇게 물론 안수기도가 이렇지만 이 의미는 그 소에 내가 기대어 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죄는 흠이 없는 죄 없는 소에게 가고 소의 흠 없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 그러죠. 이게 레위기 번제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없으면 도축하고 제사하고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죄가 이 흠 없는 소에게 흘러갔죠. 그럼 이 소는 어떤 소예요? 죄가 있는 소가 된 거예요. 이제 서로 바뀌었어요. 전가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두고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기발기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소를 죽이고 그냥 소 죽이고 그냥 불에 태우면 되잖아요. 아니요. 발기발기 찢어요. 가죽부터 살, 뼈 다 발라내요. 그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갖고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는 소 타는 향기가 아니에요. 죄가 타는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득될 게 있는 제사입니까 이게? 이거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이거 제물 드리는 사람을 위한 제사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소라도 죽여가지고 이 소에게 네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죄를 죽여라.
이게 죄를 해결을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래된 제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으셨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전가되면 죄가 없음이 저에게 흘러들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죄가 있으면 나도 이 전가돼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분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로 그분께 나의 죄를 전가할 때 비로소 그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흘러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미 전의 죄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나 그분께 죄를 전가시키기만 하면 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깨끗함으로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살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한테 오지 않잖아요. 전가시키지 않고 전가받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너네 제사 드리는 이유는 알고 있니? 라고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피 좋아하냐? 내가 소 죽이고 양 죽이는 걸 좋아하는 신이냐? 그래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게 3절 4절과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들어왔으니까 전통이에요. 제사 지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소를 데리고 오고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잡는데 어떤 마음으로 잡느냐면 살인자의 마음으로 소를 잡는데요. 아, 이거 진짜 빨리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죽여버리고. 여러분, 살인자가 마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노에 차 있고 분에 가득하고 악에 받쳐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소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잡아버려야지. 지겨운 제사 이거 진짜. 그러면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 양의 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 목 꺾듯이 꺾는데요. 양 잡을 때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빨리 죽여버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사 드리는 마음이 그건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이 흠없는 죄 없는 소에게 전가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아, 빨리 드려 해쳐버려. 이거 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 지낼 때 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제대로 제사 지내는 거야. 근데 너희들 한 사람도 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지금. 너희들 지금 한참 잘못 짓고 있는 거야. 제사 지내는 마음,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의 산상수훈 시작하는 말씀이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여기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 이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요, 무슨 뜻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오는 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이게 속상한 사람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이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이 속상한 자라는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은요, 슬퍼가지고 막 엉엉 우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또 죄지었어요 제가. 이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 제사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말씀 마칠 때 저희들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읊조리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죄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사실 오늘 제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요즘에 좀 때를 많이 쓰는 시간인데, 제가 어제는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뭐 물건을 막 이렇게 좀 던지고 살짝 던져놓고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제가 막 집어 던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마음으로 이제 밤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이가 옆에 자고 있는데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이상한 심령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내내 이 말씀하고 제 이 마음이 오버랩되면서 계속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가슴을 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들고 나아가야 되는 회개의 마음은 이 가슴을 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 회개하실 거면 진짜 그 죄가 나에게 애통으로 다가오면 그때 회개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어저께 이렇게 죄졌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회개하시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또 이렇게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100번 1000번이고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괜찮아, 또 용서해 줄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죄가 있으면 그냥 대충 말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해야 될 이 제목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잘못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심령, 우리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들이 회개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제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에 합당하게 이미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게 해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전가받을 때, 회개할 때에 우리들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진정 어린 회개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